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오는 결과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집중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올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내년도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즘 말씀의 흐름이 집중의 흐름 속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요즘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하요 집회 때 먼저 그 집중 신학원 메시지 속에 보면 제목이 특별 기도를 해라, 이렇게 특별 기도 집중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부 흐름을 타는 중에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특별 기도 집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정말 이 특별 기도 집중 속으로 내가 시간표와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왜냐?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서론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을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제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당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었습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야겠다 딱 마음 먹는 순간,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이제 주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강단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 뿌리졌다. 뭐로 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여기서 12가지다 그랬어요. 12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근본 문제에 빠져서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13, 16, 19 보시는 6가지 이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메시지지만 또 답이 안 나잖아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내 속에 요즘 복음이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힘 빠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12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져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 자녀를 보는 눈도 그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돼 있으면 오는 결과가 특징이 뭐냐면 행복해요. 내가 사람들 다 만나보니까 증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도록 늘 잔소리하지 말고 나부터 같이. 우리는 많이 속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해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란 말을 빼고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딱 돼 있으면 애들은 따라와요. 증인이니까. 그래서 증인은 다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 이 부분이 그리스도 1장 1절 3절 8절이 딱 되다 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의 모습이 바뀐 걸 알고 아빠의 모습이 바뀌고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이걸 영적 여유라 그래요. 영적 여유. 이 영적 여유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이 집중의 흐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 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안 되더라. 어제 우리 공군 무대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 이제 그쪽으로 정근 와서 한번 만났는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공군 그 비행기 있잖아요. 요즘 그 최고급 비행기 이런 거 이제 보급반이다 보니까 비행기 이제 거기에 부품 같은 거 참 하는데 자기가 청주에서 대구로 갔대요. 근데 청주 대구가 얼마나 이 비행장에 일이 많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지고 힘들어 죽겠대요. 이 공군에서 준이는요 하사, 중사, 상사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최고 기술직을 갖다가 준이라 그래. 준이 아주 고참입니다. 얼마나 자부심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국정감사 떴다 하면 난리가 나고 계속 보고서 올려야 되고 사람이 죽것들이 하고 밀려서 온 게 강주 비행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주 비행장에 오면서 마침 청주에 자기 청주 한빛교회 다니시는데 그 청주 한빛교회에서 집중훈련을 시작을 했대요. 거기서 8미션과 62가지 요즘 한참 나오는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갔대요. 구분표는 개인화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특별히 하도 안 했대.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 강단 메시지, 본부 흐름 메시지. 그러면서 정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홀로들 합방을 시작한 거예요. 대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 일에 치여 살고 교회 가면은 저 멘트 있잖아 꼬박꼬박 졸다가 그렇게 왔대요. 장로님인데 교회 가도 행복이 없더래. 또 주말 부부라서 가면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늦게 갔다가 또 토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뭐 일이 잡히도 않는데요. 근데 여기 집중훈련 다 와가지고 광주로다 와서 집중훈련 만나고 나서 처음에도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아니더래. 뭔가 그 속에 이제 교회가 그 속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크게 막 일이 많은 거 아니다. 여기 와서는
근데 여기 와서 혼자서 홀로다락방을 한 거예요. 홀로다락방. 정시예배 저거 하는 거예요. 저것을 그대로 이렇게. 근데 한 지금 이제 7월달 왔으니까 8, 9, 10, 11, 12 그분 말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석에 들어갔대요. 근데 어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더라. 행복해.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집중이 안 되던데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곳에 오게 해서 여기에서 요셉처럼 감옥에 집어넣고 노예로 끌고 가 만들어서 문제 사건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복음을 복음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집중의 흐름 속으로 딱 타버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으로.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이 흐름을 안 타면.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으로 안 들어가지면 안 되져요. 그리스도 알긴 하죠. 근데 실제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내년에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캐치하고 헌신해 이게 캐치해야 된다. 캐치 이것을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속에 안 되어지는 부분을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사단에 늘 통로가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안 돼 이게 문제구나. 이게 정말 실제적인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뢰는 시간. 하나님 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집중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처럼 한 명만 바꿔버리면 한 명만 살려내버리면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엄청난 영적 현장 속에 딱 집어넣고 안 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가문을 살려내려고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 때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개인할 시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얼굴 가만히 봤더니 내가 그 속에 조금 있어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이렇게 도움 드렸던 성도님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안 돼. 아침에 이게 기도첩에 내가 정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모든 영적 문제는 딱 첫 번째가 나 중심이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6가지 상태의 문제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보였다. 시작과 끝을 발견했다. 뭘 시작하고 끝이에요? 나의 문제의 모든 시작과 끝이 뭐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나의 오직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아침에 은혜 받는 걸 몇 자 적어놨어요. 오늘 우리를 진단하면 그럼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오늘 보니까 기도처럼 이게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적용을 못한다.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말씀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예배 막 하는데 내 영혼에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랬는데 그럼 오늘을 성공시켜라 말이 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을 살려내라. 오늘을 살려내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적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근육을 생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근육이 생기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막 뭔가 변화가 막 팍팍 되나요? 근데 왜 음식 먹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흐름 계속 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영적 근력 생기라고, 바뀌어지라고. 어느 날 메시지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딱 계속 타다 보면 여러분이 딱 집중되어 있으면요. 강남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가 어쩜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막 팀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팀사에. 아, 이게 바뀌어야겠구나. 이게 안 바뀌었네. 이게 안 바뀌. 그래서 집어넣는 사단의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니까 내가 아침에 이제 붙잡은 내가 오늘 여기 적용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적용했냐? 내 속에 이 상대하고 나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됐을 때 생각 차이 난 것을 수용을 해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어요. 적용을 어떻게 하냐? 상대와 나의 이 불소통한 부분이 뭐냐? 불소통이라는 게 뭐냐? 생각 차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 차이 난 것을 뭐 하라고요? 말씀에 수용해라. 아유, 저 사람 나하고 틀려. 수용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아, 오늘을 성공시킬 거 아니에요. 임성원 선생님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나하고 장하드 사모하고요. 이게 엄청 커요, 이거. 그래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불소통이 뭐냐니까 생각 차이구나, 이게 불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 차이를 오늘 메시지 나를 살리라, 오늘을 성공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것들을 수용해라 이거예요. 수용해라. 그럼 수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화나죠, 당연히. 열 받죠. 그죠? 어쩔 때는 막 지치죠.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맞이할 때 특별 기도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무슨 기도 집중을 해야 되냐? 자, 큰 타이틀만 목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목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성도가 가장 중요한 성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라는 게 막 가서 이렇게 막 문 두드리고 그거 아니고 진짜 62가지 전도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지금 현장에는 굉장히 시급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목사가 힘을 얻게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또 밖에서 만난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목사인 거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는 목사들도 다 진짜 복음으로 그 사람들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 사랑해라. 복음 사랑. 복음 사랑. 이게 교회 사랑이다. 복음 사랑. 복음을 사랑해라. 기도 제목. 목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사랑해라. 교회당이 아닌 교회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 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축복하신다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제 연말 되니까 일꾼들 뽑잖아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너무 내게 달콤한 꿀송이처럼 달콤해져야 돼. 강단의 말씀. 일주일간 계속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속에 막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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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엘리트를 놓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교회 내 엘리트. 교회 내 엘리트. 미자립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는 미자립인데 이 미자립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가요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교회 안에 가요 같은 인물들. 이 가요 같은 인물들 중에 이 가요는요 예수님 공생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요한 사도를 끝까지 믿은 사람, 바울과 전도를 후원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가요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잖아요. 가요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실제로 은혜는 못 받아. 은혜를.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같이 요한 사도를요 끝까지 믿은 사람이었다. 끝까지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바울과 전도자를 후원한 사람. 이게 가이였다. 많은 메시지를 하셨지만 요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로 가이와 같은 은혜 받고 정말 이 주혜정 목사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울과 전도자를 후원한 그런 한 명의 중지자가 돼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 흐름이에요. 이번에 메시지 흐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도팀이 있어야 된다. 기도팀. 그 여러분이 가장 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강단에 목사님을 놓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요지 속에는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셔요. 아멘?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맛을 체험을 안 하잖아요. 체험을 안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귀한 메시지들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소중히 하니까 랩런트까지 훈련을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모님 것은 놔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를 잡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증인이어서 증인. 자, 증인이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90%의 사람들은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다 했어요. 안 된다. 자, 이것을 그냥 우리 교회에 한번 비춰볼게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취가 안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에 딱 빠져 있냐면은 아, 말씀이 어렵다. 했던 말씀 또 하네. 했던 말씀 또 하네. 그리고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갖고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요.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석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90%의 사람들이 말씀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의 엘리트.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영적 엘리트, 이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에 많이 힘들어하고 빈곤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숨은 영적 문제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숨은 영적 문제 있어요. 내가 숨겨서 그래.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와서 그러지 숨은 영적 문제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 있을 때 숨은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는 그 시간에 집중이 안 돼 있을 때 오는 숨은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은밀한 그 이야기예요. 그게 숨은 영적 문제입니다. 다윗의 숨은 영적 문제가 그때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사역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나의 숨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증인이 되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을 바꿔라. 증인이 되려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유, 누구 때문에 그래? 아유, 누구 때문에 그래? 다 틀린 거예요. 나야 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엄마 이야기 안 했어요. 부모님 이야기 안 했어요. 나하고의 1대1 문제예요. 나하고 우리 와이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 나하고 문제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명만 바꿔버리면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 한 명만 바꿔버리면 된다. 한 명만. 근데 우리는 그 한 명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내가? 너가 문제야. 아니 네가 문제라니까. 우리 엄마들의 특징은 아이고 네가 문제. 남편은 아이고 네가 문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노래가 있어요. 뚱뚱이 달려와 홀쭉이 달려와 둘이가 골목에서 부딪혔대요. 너 때문이야. 복음적인 찬송. 뚱땡이 달려와 홀쭉이 달려와 둘이는 골목에서 부딪혔대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전부 누구 때문이래. 전부 누구 때문에. 다윗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갖고 누구 탓했어요? 누구? 우리야. 그죠? 결국은 그 녀석 잡아 죽이려고 자기 거 하려고 참 완전 몸죄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잖아요. 보고 계셨어. 그래서 다윗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다윗의 생각.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짜 우리 대학생들 이번 예비대생들 대학생들 12월 달에 강주에서 훈련 있어요. 대학 집중훈련. 다 참석해야 돼. 목사님 나부터 참석하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 1월 달 되면 대학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터 시작하죠. 청소년, 어린이, 합숙, 양합숙, 그 다음에 또 1월 말에 대학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알바하려고 딱 스케줄 짜놨는데요. 생각 바꿔요. 돈 벌려고 쫓아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딱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훈련의 흐름을 딱 따라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목사님 돈 어디서 나와요?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훈련을 놓고 먼저 뭐가 바뀌기를 원하느냐?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 생각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그게 말씀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전부 문제로 안 봤대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문제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문제를 안 봤대요. 그리고 현실 문제 그랬는데 우리들이 하는 현실에 많은 돈이 없다 이걸 뭐로 표현하니까 신음소리가 신음소리.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현장들 가보니까 진짜 신음소리 들리더라고. 이들의 현실 문제가 전부 신음소리네. 아 그래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소통해야겠다. 내가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 문제는 신음중임을 알더라.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사람을 살려주래. 자, 훈련 갔다 와서 내가 적용해야 될, 한 달 동안 적용해야 될 메시지예요. 살려주래요. 우리 딸내미가 여러분들한테 막 뭔가 막 아우성을 쳐 지금. 막 반항을 해.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부모님은 반 죽여버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는 이 아이를 살려주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의 신호예요. 자, 스트레스 막 만땅 받아갖고 얘를 쥐어 패는 것이 패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여러분들 말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나에게 신음소리가 들려지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라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흐름성을 타고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안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는데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사실이란 게 뭐냐 하니까 실제로는 연약한 것이다. 힘을 줘라 그러세요. 이 사실 문제를 가지고 막 괴롭히지 말고 실수했네 뭐 하지 말고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줘라 이거예요. 이 연약을 지적하지 말고 같이 살리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이게 집중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말로 다 까먹는다니까. 말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말을 꼬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팍팍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부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으면 진짜 내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할게. 막 요즘 성령이 나를 막 옛날에 10년 전에 이 잘못된 거 다 요즘 막 회개 영이 임했는가. 막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럼 가면 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 몇 날 몇 시 그때 있었는데 진짜 죄송하다고 내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까먹었어. 근데 내가 왜 생각이 나겠어요?
그 사람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거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라. 진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은 복음이 없는 것이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복음이 지금 나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부터 태영아에서부터 이제 대청에 이르까지 여러분들 교육국 이제 금요일 날 진짜 기도할 건데 또 우리 와서 기도할 건데요. 진짜 주의를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를 놓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먼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일날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사람이 사건을 주셨으니까 우리 전체 성도들이 막 그 말씀 붙들고 이 아이에게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내가 이게 가끔씩 내 이 주일학교라든지 이렇게 가만히 가서 메시지 들어보면요. 지난주 메시지인데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이 안타까울 때. 진짜 이걸로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사실,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없대요. 왜? 집중 속에 안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을 안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다. 절대계.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질병 그랬는데 여러분이 경제 문제, 질병이 걸렸을 때는 기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그랬어요. 경제 문제 걸렸을 때. 기초부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걸렸을 때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라. 기초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왔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아까 제목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의 10년 사역을 다 점검해 보면서 나를 바꾸라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속에 62가지 이 속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거구나. 우리 태영아 부모님도 진짜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경제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는 다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이 속으로. 자,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 뭐라고 나오니까 이대지에, 자, 이대지 뭐냐면 뿌리를 뽑아버려라. 뿌리를 뽑아버려. 뿌리를 뽑아라. 왜 내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뿌리가 안 뽑혔어요. 뿌리가. 우리 어렸을 때 풀 잡초 뽑으면 어머니가 하는 소리 있어요. 야, 상호가 비해봐야 소용없어. 뿌리를 다 캐내야 돼. 내 속에 12가지 이 근본 문제, 또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각인뿌리 체질이요. 이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신학이 정립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새로 시작해라 그랬어요. 새로 시작해라. 전혀 동기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 여기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을 뽑고 뿌리를 받고. 그러면 나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정립이 된대요. 말씀이 정립된다는 말은 말씀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니까 그 부분에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왜 우리가 노트에만 자꾸 적으면요. 그것은 계속 반복된 메시지 들리지만 체험이 돼버리면 그것은 딱 정립이 되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지면 절대 사단이 그 부분에 침입을 못해. 왜? 딱 잡고 있으니까. 정립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었는데, 자, 증인이잖아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70인들에게 준 메시지였는데, 영적 상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션업 메시지까지 해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적용이 잘 안 되는가? 왜 적용이 잘 안 되는가? 강단 말씀을 듣고도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기도 수첩을 했는데도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기도 수첩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 말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한 가지라도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막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갖고 이렇게 옮기지 지금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약간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하나님은 말씀을 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에다가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적용.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그것을 오늘의 생각이 바뀌도록 행동하고 믿음이 거기에 믿음 고백과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 체험은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신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적용을 못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말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랩런트도 알았어요? 내 생각의 경험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시냐? 그래, 내 생각을 바꾸면 되네. 내가 오늘 새벽에 뭘 적어놨냐면 생각 차이 난 것을 수용을 해라. 랩런트는 나하고 안 맞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이 불소통 없는 생각 차이를 인정을 해라. 생각 차이를 인정을 하래요. 인정을. 그럼 인정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틀리지?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인정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내게 실제로 가르쳐 주는 걸 말합니다. 가르쳐. 랩런트 잘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말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경험이 많다고 안 바뀐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세상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진리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불신앙에 빠진다.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한 가지고 주로 대한 말씀. 이 불신앙이 뭐냐? 메시지 실컷 답으로 잡고도 여러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다른 건 이야기하고 틀린 건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도 우리 랩런트한테 설교해도 본인은 설교를 해도 실상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내년부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는데 교육국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듣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딱 듣고 지난주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와서 금요 메시지 들으면 답이 날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구나. 주일 메시지 들으면 아침에 주일날 가서 여러분들이 각 파트에 흩어져 가지고 메시지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겠죠. 왜? 증인을 쓰니까. 여러분이 뭔가 더듬더듬해도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보여요. 내가 담양서 설교를 우리 목사님 메시지 딱 먼저 주시잖아요. 한 번도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 가지고 가서 읽었다니까요. 어쨌든 눈물 뿌려가면서 내가 읽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어쨌든 보면. 근데 해보니까 세상에요. 그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교사는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겠더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근데 여기에다가 아이고 준비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쓸 때 그 중심이 불신앙이 있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가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아이들을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실제로 이 말씀 갖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 생각 갖고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되는 거죠. 이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자세예요. 내가 말씀을 저 앞에서 어떤 교사가 쓰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강단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할 건데 우리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모든 대처인까지 하나님 저 말씀이 교회 강단의 말씀이 저 아이의 가슴 속에 정말 들어가서 일주일간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 체험이 되도록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부모가 말씀을 안 붙잡은데 부모가 증인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지고 가면 전혀 딴짓 하는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방향을 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에 서면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에 서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실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션을 받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뭐로 바뀌어야 되냐? 그냥 은혜로 끝이면 안 돼요. 미션을 해야 돼. 반드시 실행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으로. 생을 걸고 해야 돼. 생을 걸고. 내가 이번에 익산 갔는데 거기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인데요.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을 목표로 해가지고 2년 있으면 막 옮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은 완전 복지에 완전히 꽂혀붙더만 한 10년 남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안 옮기고 자기는 앞으로 꿈이 있더만요. 불신자도 불구하고 야 진짜 욕심나대요. 완전 이 가정 총무라 이 사람은. 얼마 소문이 나 소문이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 미션을 수행한 이 사람은 나중에 아마 성공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 그러지.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가지고 기획을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살리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생명과 가치를 갖지? 이 표현을 갖다 생명과 가치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말씀 운동 읽어. 네. 이게 안 되어지면
함정틀 올무에 걸린다. 함정틀 올무.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함정 올무 틀에 먼저 빠져나오, 이 말씀 속에서 탁 이게 말씀의 빛이 비춰져가지고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이게 올무였구나, 이게 틀이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62가지를 가지고 개인 포럼을 하래요. 다락방 팀사님들 쭉 해서 62가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과 함께 포럼을 해라. 62가지를 가지고 목회자 포럼을 해. 내년에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먼저 목사님에게 주신 지난주 메시지, 또 이번 주 또 선포될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각 기관별로 정말로 똑같은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흐름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그 아이들이 또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현장에서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을 보는 모든 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줘라. 이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이런 치유가 되도록 해서 교회 안에 치유할 사람이 참 많다. 교회 가면 치유할 사람이 많고 현장에 치유할 사람. 뭐가 제일 치유받을 거냐? 불신앙. 진짜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믿겨지는 불신앙,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불신앙, 말씀이 실현이 안 되어지는 불신앙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포럼을 통해서 바꿔줘라. 포럼을, 깊은 포럼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설 때는 먼저 받았으니까 이미 한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설 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로 써야 한다고요? 포럼, 증인자로 써야 돼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 지난주 메시지 나오면서 이번 주 방향이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가 증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의 생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강단의 맛이 이것이군요 라고 정말 체험하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62가지의 정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올가 메시지 저희들이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